네, 오늘은 본문 말씀 배경이 되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는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히스, 뭐예요?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분은 누구십니까?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기독교 세계관 입장에서 라는 얘기를 했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시는 사람들이 이거를 히스토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근데 우리가 그거를 세상에 나가가지고 히스토리 얘기하면서 역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바로 얘기하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야, 무식한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스토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BC 5세기에 활동했던 헤로도토스,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가 그의 저서인 히스토리아라는 책을 썼어요. 이 히스토리아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고대의 역사를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전쟁, 마라톤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대 역사에 대해서 이 헤로도토스가 그 땅을 애굽에 방문하여서, 페르시아에 방문하여서 그 역사를 조사하고 탐구하여서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해서 히스토리아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그 헤로도토스가 저서한 히스토리아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처음에 기독교 세계관 입장에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강한 증거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역사의 그 연도 표기법 자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쓰여 있어요. 기원전, 기원후, BC, AD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BC라는 뜻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예수님 이전.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네, 주님의 해라는, 기원 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학적으로 보면 인류의 시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양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역사의 중심축, 역사의 중심과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설명하셨어요. 알파 오메가 많이 쓰잖아요. 이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 첫 단어가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자 시작하신 분이고
끝을 맺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리오 왕이,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나오고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 다리우스라고 나옵니다. 이 다리우스가 에스라서 1장에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던 그 문서를 발견하고 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재건할 때 필요한 모든 물자와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내주어라. 그리고 이것을 방해했던 모든 관리들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 대표적인 4명의 페르시아 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되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 성전 재건을 명령했어요. 그 두 번째 누가 나오면 아하수에로가 나와요. 근데 아하수에로는 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 왕들이 4명이 나오는데, 그 4명이 순서적으로 나열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사건 중심으로 쓰인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는 나중에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우리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리고 페르시아 그 전쟁 보면은 살라미 해전이라는 큰 해전이 있었는데, 거기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어요. 그 다른 영화가 있어요. 거기 영화 300 보면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실제로 영화 속에 크세스라는 왕이 나와요.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이 크세스가 그 살라미 해전에서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삶을 살 때 아마 에스더 왕비를 맞아들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성경의 순서에서는 고레스 왕,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리고 다리오 1세가 나옵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2번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성전 건축을 중단 명령을 내렸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나오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스메르디스라는 왕이라고 합니다. 이 왕은 딱 7개월 정권을 잡았다가 다시 그 정권을 놓친 왕이에요. 그리고 아닥사스다라는 이 표기 자체가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이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왕을 얘기할 때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라는 뜻도 페르시아의 황제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스메르디스가 성전 건축을 중단 명령을 내린 왕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성경의 왕으로 기록하기엔 좀 뭐하니까 7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을 그냥 아닥사스다라고 표기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완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광복 바로 직전에, 광복이 되기 바로 직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변절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안중근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 동지들도 안중근 그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친일파 이렇게 밀정으로 활동했던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안중근의 친아들 안준생, 그분도 나중에 친일파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약간 변절한 삶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화 암살을 보면 그 이정재가 그러잖아요. 왜 동지를 배신했나? 전지현이 왜 동지를 배신했나? 라고 했을 때 독립이 될 걸 내가 알았나? 하는 거예요. 일본을 봤을 때 너무 큰 나라, 제국을 봤을 때 이 조선이 과연 독립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봤던 거예요. 자포자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해서 뭐하나, 그러니까 광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변절했던 그런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걸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독립이 될 걸 알았으면 변절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셨을까? 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강조하실까? 다니엘서 2장, 7장 말씀 보니까 그 신상, 환상과 내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공통된 거잖아요. 앞으로 세계 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냥 몇백 년 후의 역사를 다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뺏기고 폭행당하고 감금당하고 모든 것 너무 안 좋은 거죠. 모두 그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리고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을 그때는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 택함 받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고난은 언제 끝나야 되는 겁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이 너무나 강력해서 여기서의 독립을 꿈꿀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다. 바벨론 이후에 이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도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또 그리스 제국은 또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이유는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다. 내가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있다.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모든 세계 제국을, 세계 역사를 주관하셨던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동일하게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 초기에 정말 개척 초기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삶이. 제가 쿠팡 가서 12만 원 벌어요. 그게 수입의 전부예요. 그런데 월세도 내고, 그리고 우리 세 자녀도 그때 2자녀였죠. 이 가정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12만 원 벌어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일을 못 나가요. 왜 못 나가겠어요? 힘드니까 제가 안 나가요. 그것도 있지만 또 쿠팡에서 연속 3번씩 일을 안 줘요. 예.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1주년이 되면 제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1주년이 왔어요. 기적 같은 그 1주년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때는 정말 몰랐는데 왜 담임 목사들이 교회 1주년, 2주년, 3주년 이거를 이렇게 잘 챙기나 보니까 교회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1주년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믿을게요. 하나님 이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이후에 2주년 될 때까지 또 똑같이 근심 걱정합니다. 2주년 또 해요. 하나님 2주년 되면 3주년 또 3주년 되면 지금 또 4주년 되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감정과 내 감성과 내 생각에 주인과 왕 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봐라. 성경의 역사를 봐라. 누가 주관하냐? 내가 주관한다. 아멘. 우리 혜선 성도님도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한 달도 안 돼요. 공부를 포기해야 되냐 마냐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실습이 끝났잖아요. 그죠? 박수. 실습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치킨 쌌어요. 축하하는 의미로. 한 달 후에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 그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앞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일일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소중하게 기억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헌신을, 내가 섬겼던 그 작은 헌신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에스라 2장 말씀 보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명수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세십니다.
명수를 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2장, 3장에 돌아와서 3장에 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4장에서 성전 건축이 딱 중단되니까 16년 동안 이 1차 포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완벽한 집을, 견고한 집을 짓기 시작해요. 학개가 그것을, 그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있는데 너희의 완벽한 집을 저렇게 짓고 사는 것이 맞냐?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유대 고대 전쟁, 유대의 고대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이 에스라 2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돌아왔던 그 포로들이 너무나 유력한 사람들, 이미 세계 제국에 요즘 말로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삶의 안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자신의 안정을 포기하고 자신의 어떤 미래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70년 후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포로가 자유가 되고 하나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헌신, 물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했던 그 예배, 내가 했던 기도, 내가 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렇게 기억하실 정도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